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다 한 몫으로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 고개 숙여 거룩한 안식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며 한나라를 걸어가는데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속에 주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엎드려 이 시간 경배하옵나니 하늘에서 주님 받으시옵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건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걷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만물이 새로워졌던 것을 아옵나니 주님, 나는 주님의 창조의 만물이 아니십니까?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더 정결케 하옵소서. 더 영화롭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와 진리로 걷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될 때 저들을 치유할 자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던 자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경배하옵나이다. 주님 열린 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복된 진리의 복음을 받아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간건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왔든지 그 문제들이 주의 복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주여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평화에 대해서 알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평화일까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들이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평화를 알지 못해서 오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예언을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이것은요, 전쟁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옛날에는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성을 두르지 못하게 했을 때 자기들도 앞에다 성을 쌓고
저쪽 적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높이 쌓아서 거기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토성, 흙으로 성을 쌓아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싸우기 시작할 때 망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진 사람이 먼저 죽고 물이 없는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지혜로운 왕들은 확실하게 자기가 질 걸 알면은 미리서 사생자 없이 사신을 보내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조공을 드릴 거니까 우리를 이대로 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조공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토성을 쌓고 이 엄청난 7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언을 했는데 한 사람도 이 예언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이 질문을 꾸준히 질문하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계시를 미리서 보여줍니까?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고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 우리가 그 길을 피해 나가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절 44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밑줄 긋고 권고받는 날. 자, 그렇게 생각해 놓고요. 자, 이 말씀을 성전을 보고 예언을 하시고 이제 성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9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궁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멸망에 되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주님이 바로 예언하시고 나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문제가 뭔지 아느냐? 바로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서 본래 성전은 뭐 하는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는 집이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 마음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 안 하면 뭐가 된다? 강도의 집회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집이 되든지 만남의 장소가 되든지 아니면은 강도의 소굴이야. 언제나 그 속에서 남을 해야 할 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집입니까? 목사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19장에서 누가복음에서 질문했던 것을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끈질기게 주님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요. 2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이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환난의 큰 환난을 땅의 큰 환난과 이 땅에서 진노가 있겠음이니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AD 70년에 되면은 멸망받을 것을 예언했지만
알고자 하는 사람은 제자들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는 큰 심판들이 오고 있는데, 분명히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썼고 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선포해 놨습니다. 무엇이 평강의 길일까? 평강의 길을 예언한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을 우리는 한번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을 이렇게 스가랴 제사장은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니. 자,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사가랴 제사장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성전의 멸망의 길을 막을 수 있었는데 왜 막지 못했을까? 아까 밑줄 그어놨죠? 누가복음 19장 44절에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권고받은 것을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권고가 뭐예요? 여러분, 권고받는다. 뭘 받는 거예요? 다 같이 감독, 그런 뜻이에요. 조사하다, 보러 가다, 안심시키다라는 뜻이 권고받는 날입니다. 자, 이 말을 이들이 이해했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요, 권고받는 날이 무슨 뜻이냐? 자, 성경 찾아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0절을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문자에 빠고 하나밖에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정돈하셨으면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로 항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하였도다.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이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무던히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뜻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팔 사람을 왜 기록했을까요? 뭔가가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다, 그걸 구약부터 예언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무언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은 30에 판 것 그보다도 훨씬 능가한 어떤 귀중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죄하기 급하죠. 자, 왜 성전이 이스라엘이 70년 후면은 멸망한데 왜 가룟 유다가 나왔냐 이거죠. 가룟 유다가 공고받는데 나왔느냐 이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을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수박 겉이라도 핥았으면 좋지, 맛이라도 느끼지. 너무 우리는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마음 너무 몰라요. 그런데도 교만해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죠. 성전을 파괴시키죠. 성전 파괴시키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 지도자들이 예수를 영접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너희 나라가 멸망에 되고 난 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위대한 직분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함이로다. 요거는 집사나 장로 안수 줄 때만 쓰는 말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집사나 장로 안수 줄 때 쓰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이 감독자의 직분으로 얻으려면 너희들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감독자, 온 세상의 인류의 제사장직의 감독자로 주었는데 너희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장차 심판이 오기 때문에 구원해 보려고 정말 이들이 죄로 찌들어 있는가 보고 싶어 오셨어요. 뭘로? 감독자로. 예수님이 감독자로 와서 보니까 정말 멸망의 대계에 딱 알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멸망시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사신을 보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시 천사들을 보내서 정말 그러한가 그 동네 가서 실제로 점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앞으로 오는 시험을 위해서 정말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나를 영접할 자가 과연 있는가,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선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온 감독의 직분이 더 이상 나라에 극한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감독자 되신 그분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세상이 누구든지 감독자이신 예수께로 돌아만 온다면은, 선한 일을 선택만 한다면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이 일에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겁니다. 공고하는 날, 그 뜻이 바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설명하죠.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은 벗었을 때의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 보고 하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갇혔고 병들고 옷을 벗었고 이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공고하는 날에 왔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 공고한 날에 내가 너희를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의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이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죠. 예수님이 의인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을 같이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왜 의인이요? 의인을 영접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68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돌아보러 오셨다. 우리를 돌아보러 오신 거예요. 공부하는 날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려고 오셨다요. 돌아보시고 영접하는 자를 속량 구속해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이 놀라운 날, 이것을 권고한 날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고한 날에 우리가 그분의
영접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뜻은 무슨 뜻이죠? 평강, 샬롬, 샬롬 많이 하죠. 평강이 뭡니까? 평강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싸우러 오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자꾸 우리가 이해하기 먼저 하죠. 이 평강이란 뜻은요, 제일 먼저 어디서 끌어다 썼냐면은 이 단어를 결합하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가져다가 인용한 겁니다. 결합하다. 평강하면은 하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평강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걸 뱉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이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됐다는 뜻이 평강입니다. 결합입니다. 또 안식이란 뜻이 있고요, 다시 하나 되다. 전에 깨졌는데 다시 하나 된 것을 가리켜서 평강이다. 언제 우리가 깨졌어요? 아담 때 깨졌어. 다시 결합하다. 그래서 거기서 끌어온 거야. 여러분, 평화요 하는 것은 피스다, 샬롬이다 말은 다시 하나 된 겁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오는 세상은 심판하는 세상입니다. 평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평화의 길은 어디 안에만 있어야 평강인가? 한번 성경을 보죠.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길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했던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평화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란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한 그 말씀은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평화의 길이다 이거예요. 평화의 길.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평화의 길로 오시기 전에 인류는 어떤 길에 있었다고 오늘 누가복음 이 1장 79절이 얘기했어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의 길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어서 예수 이름 부르면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진 것은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죽음의 그늘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바로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며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곧 죽어가는 사람도 주님, 예수님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면 그 자리에서 구원 받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조건 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이요, 왜 그 조건이 많아? 지가 무슨 구원시켜줘?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다 만들어 놓죠. 하나님이 악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조금 화났었다 한번. 근데 너희들은 내가 매일 화난 것처럼 가리키는 거 아니냐?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요. 아니, 내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데도 그래도 구원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 심판하려고 온 거 아니다, 구원시키려고 왔는데
우리는요, 이 머리에요, 남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러면 구원 안 돼. 저러면 구원 안 돼.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구원 받아. 그러면 구원은 영원한 구원 받은 게 좋아? 일시적인 구원 받는 게 좋아요? 그렇지.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단어야. 문제에서 구원받고, 아픔에서 구원받고, 위기에서 구원받고, 이게 구원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구원받아도 영생이 더 좋죠. 영원한 구원이 더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는 가야 돼. 일시적인 구원도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일시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의 구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울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울으셨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왜 우셨느냐? 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참 사랑했잖아요. 지금도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입는 의상을 그렇게 많이 입으셔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이 어느 선지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참 사랑한다, 좋았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들이 입는 의상을 입고 다닌다. 천사는 보면은 동양 천사들이 많이 나타난 적을 봅니다. 박창렬 목사님이 와서 그때 설교할 때도 이 동양 까만 머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교인 중에 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이루어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불쌍히 보이냐? 70년 후에 일어날 너희들이 고생할 걸 보니 나는 가슴이 아프다. 나를 영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위대한 이 감독의 직분을 빼앗기는 너희를 바라보면 더 가슴 아프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울었을까요?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보고 울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사도들은 이런 걸 보고 울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를 인정 안 하고 십자가의 도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사도들은 울었던 거예요. 근데요, 요즘 교회가 왜 울어요? 돈 없으면 울어. 교회를 폐업하지 못해서 울어. 금식해.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잊어버려서 우는 지도자와 성도가 너무 적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는 위대한 신발, 복음의 신발, 이 능력의 신발을 잃어버렸는데도 안 울어. 울지를 않아.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레 쪼개놓고 갈라놨던 불의의 그 길을 회복한 평화의 길이었잖아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됐다라. 원수대했던 것을 이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만날 수 없었던 거. 왜 기드온이 하나님의 위대한 천사를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오 나로다 죽게 되었도다.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뭐예요? 죽었죠. 왜 죽어요? 하나님은 거룩이니까 죄가 있으면 죽어야죠. 그렇죠? 기드온이 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샬롬, 평화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평화야. 연합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도피성 왜 만들어 놨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렇죠? 고의적으로 내가 따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아담이 따먹었는데 나는 고의적이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줘야 돼? 도피성을 만들어야 돼. 가해자는요, 피해자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죠. 어디 돌아다니면 안 돼. 살 길은 어디가 있어야 돼?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뭐 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 대제사장은 안 죽네. 이거 큰일 났네. 우리는 영원히 보호를 받네. 어디에 있으면? 도피성 안에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셔서? 도피성으로 오셨어. 도피성이 총 몇 개야? 6개야. 6은 뭐야? 사람의 수야. 나는 잘못한 거 없었는데 아담이 따먹어버렸어.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류가 멸망한 거 억울하다. 이거 가해자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 그래, 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말 못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만 있으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보호를 받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은 영원히 사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40년만 살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의적이 아니었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넘쳤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사람의 모양을.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온 저 예루살렘의 다윗의 나사렛의 그 예수만 생각하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데 왜 평화의 길을 못 볼까요? 오히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으면 평화의 길을 좀 잘 봐야 될 텐데, 살아나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화의 길을 볼 수 있는 3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평화의 길을 보려면, 여러분 평화의 길을 볼 줄 알아요? 평화의 길을 한번 봅시다. 평화의 길을 어떻게 보는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평화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세 종류로 열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평화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첫째, 누구는 평화의 길을 볼 줄 안다? 의인은 평화의 길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면 의인이 돼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왜 의인이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두 번째, 평화의 길을 그럼 여러분 볼 줄 알죠 이제? 두 번째, 평화의 길은 누가 볼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길이 보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깨달아봐. 인류가 어떻게 멸망할 걸 딱 보여.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맞춰질 것이 그냥 보여요. 할렐루야. 왜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나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이 평화의 길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 끝말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도 찾는 사람도 바로 어디를 볼 줄 알아? 평화의 길을 볼 줄 아는 것. 오 할렐루야. 이제 좀 마음이 확 뚫리지 않아요? 길을 볼 줄 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길을 볼 줄 아는 사람 200명이 있는 지파가 있죠. 하나님의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익사겔 집회에 200명이나 있다. 요즘 한 사람 찾기도 힘든데 그 지파는 웬일로 하나님을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보고 서로 이리 와,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길을 보면은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길을 볼 줄 아는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 겁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로 4절을 찾아보세요. 평화의 길을 알아보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평화의 길, 아니 목사님 그 평화의 길을 좀 알아보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제 길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세 사람 중에 길을 보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의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평화의 길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뭐 했다? 10분의 1을 줬다. 왜 우리가 10분의 1 바치는지 알겠어요? 11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화의 길을 안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야. 왜 11조 하라는 거 이제 이해돼요? 여러분 왜 11조 해요? 기쁨으로. 아니 내가 어둠에 앉아 있었고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평강의 길을 가라고 보여줬는데 내가 드리죠.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평강의 길을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수없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막 하니까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50도 안 된 것이. 예수님이 평강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면 화평케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너희들도 아들이다. 예수 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죠. 어둠과 그늘에 앉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니까 못 봐. 길이 안 보여. 평강의 길이 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이셔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가 있어야 화평을 누릴 수 있죠? 평강을? 예수 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평강 안에 머물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안으로 피해야 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항상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이 아니면은 항상 육신의 생각은 죽는 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조금 불안하고 안 좋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생각이겠어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이렇게 평강으로 좋아지고 있으면은 방해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여러분 평화를 깨뜨리는 방해자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어지럽다는 뜻은 뭡니까? 불안정하다, 무질서하다, 혼돈이 된다, 변덕스럽다, 흔들린다. 이것이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죠.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곧 뒤집힌다고 소문이 들려올 때에 끝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언제 멸망했어요? 평강이다 할 때 멸망이 왔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할 때 굉장히 좋죠. 경제가 좋고 가정이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때 주님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중보기도를 제일 잘하는데 중보기도가 제일 안 되는 날이 언제라고? 주일날이야. 주일날. 주일날은 아무도 중보 안 해주니까 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아프대. 그러니까 주일날도 여러분은 옷 갈아입으면서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사이에도 누가 아프면 안 되죠. 소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마음의 파도가 막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평강을 깨뜨리려고 할 때야. 빨리 돌아서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2번째 1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는 어지러운 것이 어지러움이 아니고요, 수군수군한 것이 어지러운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수군수군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런 것이 못 오도록 기도로 파쇄하고 여러분들이 중보로 완전히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흔들리고 소란하고 질서가 없고 혼돈이 되는 것.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8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깨뜨리는 이 방해꾼이 뭐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 이게 바로 어지러운 겁니다. 두 마음 품으면은 어지러워져. 내가 벌써 두 마음을 품구나.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의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은 평강의 길을 깨려고 하는 방해꾼도 꼭 양명성을 보고 있어야 여러분 안에 항상 평화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항상 기쁨이 있는지, 평강하면 기쁘죠. 그것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됐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 평화를 어떻게 해서 누렸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징계가 뭐예요? 우리가 징계를 이해를 잘 하세요. 징계란 뜻은요, 책망입니다. 경고고 교훈입니다. 멍해입니다. 예수님이요, 내 멍해는 가볍고 쉽다. 무슨 멍해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이렇단다, 요게 멍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징계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요. 즉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뭐 하려고? 평화를 주려고, 평화의 길을 얻어주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교훈대로 그 멍에를 지고 그 책망을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 잘해야 됩니다. 징계하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그거는 십자가에 달리고, 이 징계는 이 땅에 예수님이 살면서 일평생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서 아담이 범해버린 죄를, 징계를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완성시키신 겁니다. 징계가 좋은 거죠. 근데 이 마지막 때도 심판을 뭘로 한 줄 아세요?
징계로 합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 심판하기로 했다. 너무너무 부드러운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교훈을 그대로 지키기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줬다? 평강의 길을 줬어. 그러면 우리도 평강의 길을 가고 있으면 그가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우리를 평화의 길을 주시기 위해니까 우리도 그분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훈도한 겁니다. 그분이 징계로 가장 잘 써놓은 성경이 있어요. 징계로. 성경 66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 교훈과 책망과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멍에에 대해서 써놓은 게 성경, 어느 성경이에요? 잠언서예요. 잠언서는 이렇게 하면 너는 평강의 길이야. 내 교훈대로 해라. 그래서 잠언서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석해 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평화로운 훈도라. 평화로운 징계라.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쓰도록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란 뜻은 평화로움이란 뜻이죠. 잠언은 무슨 소리예요? 우월성이란 뜻,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평화롭게 통치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평화롭게 통치하죠. 말로 통치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하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나는 평화롭게 통치했다. 나를 위해서 다 버리면 너희들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느 것에 몇 배를 받을 것이다. 나는 평화롭게 통치했다. 주님의 통치 방법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평화로운 통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도 평화로운 심판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바로 이 통치,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은 사람은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에 와서요, 예수님의 징계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교육하기에, 여기 책망이야, 징계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거야, 교훈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뭐죠? 평화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이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의 언약을 받고 싶어요? 평화의 조약을 한번 받고 싶어요? 누구에게 평화의 조약을 하라고 줬어요? 이 민수기서 보면은요, 두 사람에게 평화의 조약을 합니다. 민수기서 6장 23절로 2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평화의 조약입니다. 거기 보면은 세 가지를 축복하게 되죠. 민수기서 6장 23절로 27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평화를 복을 받는 거죠. 두 번째, 민수기서 25장 10절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비느하스 제사장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바알볼에게 이렇게 부속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연병이 그치고 2만 4천 명이 죽는 것을 거기서 멈추도록 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평화의 언약을 주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이 큰 기쁨의 평화의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평화의 시작이에요. 평화의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너무나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평화를 주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리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을지라도 복음에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이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하게 돼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그럼 왼편에는 또 다른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살도록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불 속에, 영원한 불 속에 살죠. 거기 인간이 들어가면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왼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른편에 서셔야 됩니다. 이미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으로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처소가 예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비됐죠. 어떻게 예비됐어요? 여러분, 그 처소가 어떻게 예비됐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주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예비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을 벌써 예비하신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한 성, 이 한 성에 우리는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7절에 평화의 길을 누구에게 찾도록 인도해 주느냐? 어떤 사람이 평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표준 세번역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여러분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믿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평화의 길에 머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